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히스기야를 정리하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번성하면 생명에 있다, 번성하면 생명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1절 그 끝절의 말씀 보게 되면 he prosper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번성해졌다,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다는 단어가 영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단어, 대부분의 NIV는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형통한다, 이 말도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거기서 네가 형통하리라, 그것도 prosp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구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요 점점점 형통, prosper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prosper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에도 원어적으로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가 복일까요? 복 주시는 게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생육, 영어로는 be fruitful,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 increase,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충만한 fill up,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만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동일하게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더 커져가고 그 다음에 충만해질 때까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간에게는 만물을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하는 특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 생명이 열매를 맺고 더 커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번창합니다. 확장됩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게 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더운 데 살아가지고 거기에는 사계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추울 때가 있대요. 그분들에게 또 추운 때가 있대요. 우리는 영하로 떨어져야 춥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화씨로 한 60도 떨어지면 추위를 느끼나 봐요. 그때가 있대요. 추위가 있대요. 하여튼 사계절에 추위가 있고 기근이 있고 막 더위가 있는 이 시기 속에 자연 만물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연은요,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이렇게 인생의 기근, 고난, 어려움, 힘든 것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운 것들을 뚫고 나가는 생동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커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프라스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력 있게 그의 인생이 확장되어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프라스퍼한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요, 그의 인생이 프라스퍼해지는 거예요. 번창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형통하다.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하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프로스퍼는 형통한 인생은 뭐예요? 살아있느냐를 물어봐요.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느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죽은 나무는 자랄 수가 없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씨앗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햇빛을 비추고 비를 주고 심지어는 비료까지, 값비싼 비료까지 주었을지라도요,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일이 잘 풀리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프로스퍼는요, 살아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생명의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연결되게 만들어요. 연결되게 만들어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이와 같이 행하다는 게 뭘까요? 앞절이죠. 앞절이에요. 앞절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새벽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사람 앞에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굿, 선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이미 역대하 3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는 첫 해부터요,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문을 열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제단을 다시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요, 레위지파를 세워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 무교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일주일을 더 하자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15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한번 은혜 받고도요, 꾸준히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뭐였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매일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요, 그들에게 말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몫을 너희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요, 넉 달 동안 풍성하게 11조와 예물과 성물들을 바쳐요. 흩어져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요, 공급하는 것을 보여줘요. 체계를 만듭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뭡니까? 그의 선함, 그의 의로움, 그의 신실함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인생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져가는 사람들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선한 것이에요.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 왕으로서 예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전에서 서브하는 거, 섬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전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섬기는 것에 전심이었어요. 또 말씀이라든가 계명, 율법에나 계명에나 전심이었고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프로스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한 마음 영어로 보면 wholeheartedly,
반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seek God,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형통의 삶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분들은 번영신약이라고 그러죠. 번영신약은 번영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번영, 프라스퍼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의 증거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히스기야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넘쳤는가? 그가 그 어려움 중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의 주께 붙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주께 붙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는 것은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은요, 그냥 어떤 형태라든가 모양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생명의 주님께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fully, 이 풍성하게 얻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 혹시 식물을 키우신 분들 보면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주로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 하죠? 어느 계절에 하죠? 주로? 겨울에 주로 하죠. 겨울.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에 해버리면 자르면 거기서 액체, 수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액은 거의 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 위축돼가지고 다 줄어들어 있어요. 그때 가지치기가 제일 좋대요. 겨울이. 겨울, 늦겨울에. 그때 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때가 식물에게는 고통을 덜 주고 피를 더 흘리게 한대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고통을 덜 주고 피를 덜 흘리게 한대요. 그렇죠? 고난도요, 역경도요, 우리에게는 가지치기죠. 전제하는 거죠. 그 시기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때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나무 가지를 잘라놓으면 햇빛을 많이 받죠. 두 번째는 뭐가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공기가 순환이 잘 돼야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요. 가지도 잘 자라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쓸데없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가지치기는 어디서 하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어려우면 더 가난해져요.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쓸모없는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형통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과를 붙들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리고 남유다를 살리고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군사력도 정치력도 힘도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주께 붙어 있으면 살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여서 생명의 주를 만나며 생명의 주를 찬송하며 생명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섬기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욕심들, 우리의 과했던 것들을 잘라버리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은혜의 햇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의 진정으로 프라스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